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 앞에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호스 사람 오르난의 타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요 솔로몬이 왕에 나간 뒤 4년 2월 초 1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후기와 영화까지 살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솔로몬을 왜 후기와 영화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은 솔로몬이 구하는 그 구함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부분이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오늘 짓게 하는데 그 이유는 다윗과의 약속이 성취된 다윗에게 너로부터 난 시 다윗 솔로몬을 다윗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나는 그 나라를 경복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죠. 이것을 위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후 4월 4년 초 1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장소는 모리아 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인물에 보듯이 이제 모리아 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을 있는 곳이 모리아 산인데 예루살렘은 고도가 해발 780m 정도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로 보면 어디죠? 우리 지리산 중턱에 있는 그 정도 높은 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가 반면에 사해는 어디 있죠? 마이너스 430이니까 고도 차이가 상당히 높은 곳에 지금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모리아산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오른쪽 동편은 기드론 시내가 있고 예루살렘 성의 왼쪽 편은 힌돔의 골짜기가 있는 그런 산 꼭대기에 지금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는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것을 정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것을 이미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산이 뭐예요? 모리아 산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신명기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내줄 것이고 거기 가서 편안히 거할 때 내가 한 장소를 선택할 것이다. 그럼 너희는 거기 가서 뭐라고요? 내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 갖고 나와서 드려라. 그렇게 신명기서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위에의 제사가 뭐예요? 성경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성전에 대한 인식,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요. 현대에도 문제가 생겨요. 서울에 큰 건물을 세워놓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의도에 있는 것, 동부 성전, 남부 성전, 북부 성전. 오늘 현재 교회에 큰 교회를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아쉬움이 있어서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돌려받겠습니까? 영광이죠. 우리가 이미 이제 영광이 무엇인가 과거에 살펴봤던 내용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일 뿐이지 이것이 영광이 아니에요. 근데 이 건물을 육체 물질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영광이 있다는 게 그게 누구를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는 이 건물을 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가 지체가 서로 교제하고 그걸 위해 주신 하나의 모이는 장소일 뿐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해요. 하나님의 그 보좌가 얼마나 넓고 큰지 모두 감당을 못해요. 하늘도 감당을 못해요. 근데 하늘은 자기가 지은 조그만 이 집을 어떻게 하나님을 그 안에 넣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선교사님 나와서 성경 보고도 해야 되니까 성전에 대한 좀 이해를 바르게 하는 부분으로 짧게 오늘 말씀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전. 성전에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전. 우리는 과거는 성막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용도가 있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현대 복음적 의미는 뭔가 하는 거예요. 이 과거에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뭐예요? 이게 성경은 뭐예요? 성전은 복음적 의미로서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예표예요.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들면 누구를 알게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깨닫고 섬기는 것이었다면 그 성전이 오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그리스도 오셔서 하신 사역에 대한 모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인식하면 지금 우리가 그 성전이 어떤 의미를 주고 성전은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와 관계를 갖는가를 정리할 수가 있는 그래야 우리가 성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의 이 기능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룩하고 영화로운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이제 그 유의미에 있죠. 그걸 다 금으로 입혔으니까 얼마나 화스럽겠습니까? 그 화스러운 사람이 누르면 잠시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보잖아요. 여행 가면 그 호화스러운 것은 잠시예요. 조금 있으면 뭐요? 그냥 식상해요. 가끔 농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도 젊어서 가야지 늙어서 가면요 별로 좋지도 않아요. 느낌이 없어요. 와? 그럼 그거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은요 시종일관 제사 하잖아요. 거기 보면 즐거워. 그 솔로몬의 성전이 그 영화롭게 보이는 것도 그냥 보면 그 잠깐이에요. 그곳에 뭘 두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두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고 그것이 영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늘 현대가 그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영광을 드린다.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한 말인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말하는 사람이 당신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정도예요. 하나님을 두십니다. 이것이 어떤 나중에 의미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를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주신 거예요?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하나님 명령이 뭐예요? 나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오는 거 아니라 감사제를 지든지 죄를 지었으면 속죄제를 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서원제를 드리든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드리는데 속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여기서 만나겠다. 오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올 수는 없는 거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만나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해주겠다고요? 이야기해야겠다고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 어떻게 살아라, 내가 뭘 해주겠다.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겠다. 근데 그걸 뭘로요? 이미 뭘 줬어요? 모세에게 율법을 줘서 그걸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게 했고 그 율법을 늘 읽게 하고 왕은 그걸 등사하다가 율법을 두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 모두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으로 이것이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뭘 하고 싶어요? 뭔가 사람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반란 사건이 났어요. 왜 제사장만 들어가 제사 지느냐? 나도 내 자손인데 하고 고라당들이 자기도 제사를 한번 지내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땅을 갈라서 집어넣어버린 사건. 이건 사람이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하나님 명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 이런 성전은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우리에게 별 다가오질 않아요. 왜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니까. 근데 이 성전이 주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성전의 기원이 뭐냐면 신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짓고 싶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지어라. 성전이 있기 전에는 누구에게요? 모세로 통해서 성막을 짓는데 모든 양식과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의 중량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세 마음대로 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다 모르니까 누구를요? 올리브를 불러서 머리에 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 식양을 줘서 만들게 했어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밝혔지만 성전을 지는데 누가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짓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금을 잘 다루는 자, 이방인이죠. 그것도 시돈 사람인데 나 아내는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고 남편은 시돈다. 거기에 난 아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도록 하셔요. 그리고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성전의 막을 다 그려줬어요.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줬어요. 이게 모든 성전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라고 하시고 어떤 모양을 만들고 용도를 만들고 심지어는요, 다락을 어떻게 만들어야, 몇 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락에는 누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재물은 어디다 보관해야 되고, 숙지가 않은 내인들은 어디서 잠을 자야 되고, 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은 지시했어요. 일일이 디테일하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 신적 기원을 갖고 있네요. 신적 기원. 성전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네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이제 다음에 복음적 의미로 찾아보면 그러한 문제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오직 한 곳에만, 한 곳에.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제사 지내는 모리아 산에 우리가 다윗이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했는데 왜 오르란바 타령바당에서 제사 지내게,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제사 지내게 하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더니 뭐가요? 하나님의 이 천사들의 그 저주의 천사들이 손을 놓게 됐을까 하는 거죠. 근본은 누구예요? 다윗의 범죄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더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뭘로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의 터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그 계시가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이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넣었어요? 십계명에 모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십자가도 만들지 말라는 게 십자가 형상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근데 온통 현대는 뭐예요? 현대 사람, 과거도 마찬가지죠. 뭔가 사람이 뭔가 하고 싶고 사람을 나타내 보이자 하니까 뭔가를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 내려와서 이발소 가서 이발하는데 거기에 뭐가 아니면 성당에 나와가지고 그런 여행 프로가 탁 반영이 되더라고요. 성당에 가면 뭐예요? 모두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형물 앞에 사람이 엎드려 있어요. 그게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서 절하지 말고 하라는데 그 앞에서 손 비비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래서 그 교회를 뭐라고요? 우리 이단이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성전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한 곳에만 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공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3단계 드린 제사를 죄라고 하고 징계했느냐.
이곳이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하지 말라 했는데, 근데 오늘 현대에 생각하면 지금 서울에다가 지어놓고 성전 그러면 왜요? 그거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게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게. 노고로 가야 돼요. 제사 지르려면 그래 가야 돼요. 그래, 예루살렘 가요. 근데 예루살렘 가봐야 지금 제사를 지를 수가 없어요. 누가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이슬람이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겨우 간다가 통곡을 배가갖고 울고 한번 기도 한번 하고 올 수밖에 없는. 그게 전부예요. 그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에게 뭐예요? 결국 다시 말하면 여기에요. 이렇게. 그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성전을 이루실 것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때는 구약은 모형적이고 현세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그것을 줬다면 지금 뭐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요, 거룩하게 구별한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해요. 우리가 거룩해요. 아니, 당신이 뭐 죄도 짓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합니까? 육체는 거룩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의 영은요, 중생하고 걷는 영은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은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힘을 더불어 살아가니까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근데 육체로 거룩하자고 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 말씀을 이렇게 봐서 처음 내가 받았던 도전이 그거예요. 나보다 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입고 예배를 들으러 왔냐고. 이게 외형으로 이렇게 치장하고 왔으니까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금은 조금 날씬해졌지만, 그때 너무 배가 났으니까, 맞은 옷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맞춰 입어야 되니까 양복을 입고 왔다고 그렇게 농담을 했어요. 외적인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딱 보이잖아요. 우리가 가끔 교회 가는 성도들 중에서, 저건 전도사님 봅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딱 양복을 입고 성기상 이렇게 딱 들고 그냥 놓칠까 봐서, 그리고 조심조심 걸어가면 옛날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전도사님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거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날 어디 간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뭐 공을 찬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주일날 어디 뭐 사먹으러 간다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오늘 성대사님도 저희 고모부 같은 고신척에서 오셨는데, 우리 고모부가 큰 거 아니에요. 고모부 목사님인데, 그래서 자기 자녀들 주일날 무엇도 못하게 하냐면 국가고시 시험도 못 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집단이 뭐라고요? 사단의 집단으로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철저했어요. 그 철저한 결과가 뭐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남자 자녀들이 다 지금 목회라. 다 목회라. 그 교육을 그렇게 받으니까,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항상요? 중심이 뭐가요? 제가 자주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중심이 어디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이 하나님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일 때 우리가 뭐야? 우리 생각과 우리 행위가 다 뭐야?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버려버리면 우리 육체 거잖아요. 육체 욕망대로 살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뒀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결국 이제 좀 시간이 가니까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적 우리 복음은 뭐냐 그러면요. 이미 한번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렇게 이제 왜 어디서 뭐 때문에 그게 그런 것이냐 하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건 유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세기관들과 이렇게 이제 대화 중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이 뭐예요? 곧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 성전은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스스로 뭐예요? 그 성전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자기를 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6절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이 성전보다 더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렇게 이 헤롯이 진 성전은 40년간 지었어요. 오늘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7년 동안 지은 거지만 헤롯이 진 성전은 40년 진 그 어마어마한 성전보다 자기가 더 크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자기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계시록 21장 22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는데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구약으로 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보여야 돼요. 성전이 없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가 봤던 예루살렘 성전은 없는데 누가 성전이었다고요? 어린 양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전에 대한 인식이 이제 누구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뭐야? 이건 그러면 이렇게 된 오늘 신학 시대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신령한 게 그리스도의 몸됨, 그죠? 그리스도의 몸된 항상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해요. 몸된 교회. 교회에 대한 모양. 이 또 교회라 그러니까 건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뭘로 모였어요? 섭리교회로 모였어요. 이건 우리 임대에서 쓰는 건물에 불과하죠. 그런데 교회를 갖다가 과거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 많이 차이가 있어요. 과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뭐라고 했냐 그러면 우리 한다면 섭리교회 예배당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당이라는 말이 없어버리고 교회란 말로 가든지 이제는 또 어떤 데서는 또 성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뭔가 폼이 난가 봐요. 그게. 근데 여기는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모인 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몸된 교회다. 왜 그 말씀이냐? 이렇게 에베소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이야기하고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모형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지금 이것도 온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그래서 싸움도 나고 시기하고 질투도 있고 뭐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뭘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요?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화평과 희락과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소욕이고 성령이 주장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 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고 시기 있고 분쟁이 있는 것은 뭐예요? 다 그건 사단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작동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된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요. 그러면 이런 성전에 지금 갖고 있는 현대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 오해가 이제 우리는 지금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뭐요? 이 구약의 성전은 누가 오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뭐 했어야 돼요?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오셨으니까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성전한다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왜 구약을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그리스도에 우리가 접붙받아 있는 우리가 성전인 것이지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예배당. 교회의 예배당이 뭐예요? 성전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분명히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안에서 우리가 하고 누가 우리에게 이걸 하고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갖고 인식하고 있어야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청계산에다가 뭘 지어놓고 걔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응? 과천에 청계산을 지어놓고. 이단은 그래요. 이단은 하나님을 몰라, 성경을 몰라요. 다 자기를 위해서 꾸며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기독교 나온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다음 세 번째는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그죠? 이 예배는 뭐가요?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 그러니까 이거 성전이나 생각해 예배를 뭘로요? 예배의 의식이라 하는데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합동측하고 통합측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말씀운동 언어선사 교회하고 좀 차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완전히 이걸 100% 의식이 아니라고 해요. 의식이. 그래서 뭣도 안 해요? 목사님들 축도할 때 손도 안 올려요. 그리고요, 세례를 베푸거나 뭐 할 때 예식은 딱 가운을 입어야 되잖아요. 가운도 안 입어요. 우리 언약 선사 이 강남 노예는. 그런데 합동측에서는 이거 예식이 아니기 때문에 옷 입는, 가운을 입는 걸 굉장히 꺼려 합니다. 합동측에도. 근데 통합측은 이걸 좋아해요. 가운 입는 걸. 근데 가운도 뭘 입어요? 기도할 때 오는 가운, 이 후드가 다르고요. 설교할 때 후드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드리는 단위고, 이쪽은 설교할 때 단위요. 위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로 뭔가를 보여라 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육체로 시작하면 당연히 결과는 뭐예요? 세속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것이 뭐예요? 사회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회운동을 해야 되니까 뭐예요? 그때는 이루고자 하는 것이 유토피아 아니에요. 정말 사람이 사기죠. 우리 역사 중에서 하나님과 제일 멀어질 때가 언제예요? 르네상스예요. 그때 가거든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지금까지는 신의 앞에 꼼짝을 못했는데. 내가 나로서 좀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한 것이 르네상스 운동화. 그리고 그 온통 이탈리아나 이런 데 가면 뭐예요? 성전이라고 하면 막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리면 뭐예요? 사람의 본성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나체를 그리고 거기서 즐거워하고 그걸 문학 작품이라고 막.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 사람을 나타내보고자 하는 운동이 바로 그런 운동이었던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당이 드린 예배가 의식이 아니고 교제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미. 아까 영광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김두한 박사님이 종교음악을 가르칠 때 그 이야기를 해요. 찬송은 인간의 감정에 우러난 것이 아니다. 100% 뭐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사람의 언어로 불러드리는 거다. 그러면 그분은 뭘 못하게 해요? 복음성을 못하게 해요. 복음성은 인간의 감성적인 것이고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우리 유행가 부를 것을 그냥 하나님 이름 불러서 부른 것이니까 하지 마라. 오로지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이렇게, 사실 그렇게 배웠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온전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합니다.